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토요 찬양 모임 주 벌써 10번째,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익숙해지시고 또 교회도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 또 자주 오는 사람들 안 오면 안 보이면 굉장히 안부가 궁금한 우리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 텐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좀 이렇게 좀 그동안 1년 달려오면서 너무 애쓰셨다고 우리 앞뒤로 이렇게 저기 서로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 축복 한번 할까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더운데 기운 내시고 또 여름 또 힘차게 또 사역도 잘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좋은 일들만 가득 넘치길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구호 외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던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우리 귀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귀한 영혼들, 그 인생들 주님께서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앞에서 찬양하는 자나 함께 또 하나님 그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유라고 여러분 외치면 되죠. 여러분 우리 신나게 찬양할 준비된 지유.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된 지유.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아멘.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
영광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끔 이런 집회를 가서 딱 앉아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되게 일어나고 싶은데 왜 일어나란 말을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일어나실 수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던 사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어둠으로 살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간에 아멘.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춤추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쁨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Clap your hands 기쁨의 소리 주께 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계속해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희망 대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에 등불.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을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할렐루야. You wake within me.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we know that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아멘. 할렐루야. You wake within me.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길 따르라. 고난길 따르라 의의 길 나는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곧 오겠네 곧 오겠네 곧 오겠네. 네, 우리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어둠으로서 그냥 빛 가운데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그 옳은 것과 선한 것을 행하며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결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그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에도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전심을 다해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어둠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큰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옳은 길 따르며 그 선한 길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그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그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예배의 신령과 그 찬양이 평생에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숨과 우리의 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나와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다친 곳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곳을 고쳐 주시며 우리의 눈물 흘리는 곳을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창피하지 않게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요것만 제가 치우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 여기 있을게요. 괜찮으시죠? 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해 드렸고요. 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긴 본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본문을 12절부터 20절까지 다 읽었을 때 중간의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대상이 여기가 넓기 때문에 뭐 창녀 얘기 나오고 좀 이상하고 안 들어본 단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건 이건 거죠. 우리 학생 몇 살이에요? 파란색 티 입은 친구? 12살, 5학년이면 충분히 5학년 12살 아니면 옛날에 같으면 장가에 갔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우리 친구 앞에 컵이 있는데 컵에 있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은 누구한테 들어가죠? 그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마셔도 나쁜 걸 마셔도 얘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만 따로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구별해요? 없죠. 예, 제가 잘못 들었죠? 죄송해요. 물을 마시든 술을 마시든 독을 마시든 악을 마시든 욕을 마시든 선을 마시든 우리 몸에 들어가면 구별해낼 수 없어요. 언제까지 구별해낼 수 없어요? 나올 때까지. 나오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나요? 아니면 다르게 나오나요? 다른 모양으로 나오죠. 고기를 먹는다고 칩시다. 갈비를. 제가 요즘 고기를 먹고 싶은데 식구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 먹고 있어요.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게 씹고 위로 들어가고 장으로 내려가서 다 정리가 되고 영양분이니 수분이니 다 해결되고 나중에 뭐로 나오죠? 우리 초등학생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뭐로 나오죠? 그렇지, 잘했어요. 예, 응가로 나오기는 하는데 들어갈 때하고 똑같이 나와요? 아니면 더 안 좋게 나와요? 갈비를 먹었어요. 들어갔어요.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나왔어요.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심지어 더 나빠졌어요. 들어갈 때 갈비는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를 먹는데 나온 거는 아무도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심지어 같이 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넣었는데 나온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어서 나왔다 하더라도 안 좋아할 확률이 높은데 안 좋은 걸 넣으면 장이 문제가 생기고 위가 문제가 생겨서 설사하고 장염 걸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수액 맞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요 아니요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교 언니들까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 찬양단 선생님들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은 편의점에 가면 파는 걸 다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캔에 얼마죠? 이거 대답을 하셔도 곤란하고 안 하셔도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니는 사이다 콜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캔이 4개인 거예요. 예. 이거 대답을 바로 하시는데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 질문만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11,000원이요 라고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편의점 파는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일하시는 분 뒤에 있는, 저는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 무슨 막 복잡한 단어들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죠? 요즘 당근에는 먹는 당근 아닌 건 아실 테고 당근에는 법적으로 걸리는 것도 엄청 많이 팔아요. 가루 같은 것도 팔고요. 지난번에 남편과 아이를 팔았던 게 있었죠. 뉴스에 나왔어요. 예. 남편은 장난이었는데 아이는 장난이 아니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학생들 많지만 컨닝해서 100점 맞으면 학교에서 컨닝한 걸 뭐라 해요? 100점 맞은 걸 좋아해요. 이게 요즘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00점 맞은 걸 좋아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과연 유익한가 봐야 하는 거죠. 여기 우리 5학년도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영어?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전 못 읽었던 것 같은데. 캔이란 뜻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택의 문제죠.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없나. 밖에 나가서 파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지금 여기도 올 수 있고 의지가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든. 뒤에가 문제인 거죠. 능력이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요즘 TV에 고딩 엄빠란 프로그램을 합니다. 12살만 지나면 13살만 지나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앞에 거 확인 됐죠? 다시 갈까요? 12살, 13살만 넘으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능력이 없잖아요. 키울 수 없잖아요. 요즘 TV 봤더니 저 잠깐 봤는데 엄마가 애보다 더 자더라고요. 고등학생 엄마가 애보다 더 자요. 애를 안 봐요. 그런데 자기가 낳겠다고 난 거예요.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요? 근데 이게 꼭 고딩 엄빠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 제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도 책임을 못 지면 그건 어떻게 하나요?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뭐 청년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신데 나의 오늘을 가지고 5년 후에 내가 발목 잡히는 거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싶어도 원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죠.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연예인들이 13년, 12년, 짧게는 8년, 6년씩 연습생 생활해가지고 등판하자마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100%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100%다 학폭이에요. 15년, 길게 연습생 하는 데는 12년까지도 하거든요. 짧게 하는 사람, 요즘에 몇 달 만에 데뷔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짧아도 6년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이렇게 먹을 거 많이 먹고 싶은 시절에 하루에 계란 2개 먹고 오이 2개 먹으면서 그 노래 다 외워서 등판해요. 데뷔하자마자 학폭 터지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냥 롤처럼 한 거죠. 롤링 한 거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되는지. 내가 원하고 능력이 있고 심지어 내가 의지가 있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내가 왜 똑바로 살아요? 우리가 왜 똑바로 삽니까? 아프겠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가 왜 똑바로 삽니까? 우리 손자 손녀한테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나쁜 짓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10년 뒤에 내가 쪽팔릴까 봐. 쪽팔리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맞는 거 중요하고 초록색 지하철 타고 대학교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하늘색도 괜찮고 파란색도 괜찮아요. 지하철만 타줘도 고맙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못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N번방이 터졌죠.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요. 해도 되는지 인간의 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기는 시장에 가셔서 야채 사실 때 봉투값 50원 깎지 말아주세요.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깎고 오면 야채 파는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바라기는 회식하시고 술 드시고 담배 피는 거 괜찮은데 길에다가 침 뱉지 말아주세요. 제 털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어머님들 설거지하고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은 거, 애 같은 남자 키우는 거 쉽지 않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너 커서 뭐가 될 거냐고 그런 표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마이크로닷이 다시 방송에 좀 나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일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작년에. 엄마 아빠가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뉴질랜드 이민 갈 때 동네 사람들한테 돈 쫙 빌려가지고 야밤에 튀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들이 연예인이 돼서 한국에 왔네요. 오자마자 사람들 다 알아봐가지고 그 엄마 아빠 들어서 감옥 갔잖아요. 자기 너무 열심히 했는데 20년 전에 엄마 아빠 한 거에 애가 그냥 나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공영방송에 못 나오죠. 그 엄마 아빠는 평생 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서울대 갈 거예요? 갈 거면 화이팅. 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걸로 엄마 아빠랑 사이 안 좋아질 거면 효부를 보세요. 부모님들 내가 못 간 서울대를 애를 보내시려거든 일단 학원을 좀 다니세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학원을 다니는지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9시부터 저녁에 8시 너무 좋아하지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예, 아들아 근데 여기서 웃으면 안 돼. 좀 이따 내가 아빠 얘기할 거거든. 너가 많이 손해볼 수도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자살 예방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초록색 지하철을 타게 하는 게 목적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판검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 개천에서 응원한단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로스쿨을 보내야 돼요. 의료 전문 대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1년에 학비가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에요. 1년에 학비만. 학교에다 내는 돈만. 그건 사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진 거긴 하지만 전 뒤집으면 차라리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애 잡고 사이 멀어지고 대학만 가면 엄마가 다 해줄게. 대학만 가면 집 나가도 돼. 대학 나가서 진짜 집 나가잖아요. 너 S대만 들어가면 괜찮아. S대 들어가갖고 애가 이민 가요.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치라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제 9월달 되면 애들 수시 쓰잖아요. 어제도 어떤 아저씨하고 상담을 하는데 애가 아빠한테 아저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애한테 너 모의고사 이따구로 볼 거면 아빠라고도 부르지 마!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바로 뭐라 그래요? 아저씨. 요즘 진짜 그럽니다. 나가 그럼 옛날엔 안 나갔잖아요. 바로 나갑니다. 저는 아빠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가치가 어디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해보니까 힘들더라고. 근데요 나와서 1시간에 11,000원 벌어보니까 공부하는 게 더 쉬워요. 1시간에 11,000원 벌어보니 진짜 세상에 진짜 희한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저것이 인간인가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하는 게 낫더라고요. 물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자기들이 경험할 건데 그러시지 않아요? 직장 밖에서 해보시니 내가 진짜 토끼 같은 마누라와 이 새끼들 아니면 이걸 때려쳤지. 내가 저 인간을 밖에서 맞짱을 떴으면 이길 건데 내가 그 월급 들어오는 것 때문에 얘 학비, 얘 옷 내가 나가서 한 소리 듣지만 집에 와서 피자 먹고 싶어? 시켜.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못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토요일날 일하면 1.5배 받고 주일날 일하면 2배 받는 거 인정합니다. 인컴이 많아야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과연 그 돈을 어떻게 버냐는 거죠. 왜 버냐는 거죠. 아이가 고3 돼서 아빠가 너 신방과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저씨 누구신데 이제 와서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너지잖아요. 저는 우리 삶의 가치가 생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어 4개집 말 들고 왔는데 이걸 다 섞으면 기독교인들은 사명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소명은,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경력 단절된 여성으로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서 나는 사명과 소명과 비전이 없을까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인간 만나서 애 낳느라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하십니까? 설거지에도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12명, 그 철딱선이 없는 그 12명 끝까지 본인을 배신했던 그 12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셨거든요. 나랑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를 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그것에게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지 고민하시는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자 사명이자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작년 통계로 12,906명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5명이 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큼이에요. 초등학교 제가 오기 전에 도봉구 초등학교 검색을 좀 해봤는데 2주면 딱 초등학교가 전부 다 없어지는 숫자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죠? 요게 도봉구 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도봉구랑 강북구 이렇게 막 붙어 있길래 도봉구가 인구 10만 명당 24.5명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봉구 인구가 30만 명이거든요. 딱 24.5 곱하기 3을 하면 1년에 75명씩 도봉구에서만 자살로 죽습니다.
도봉구에서 요 조그만 도봉구에서만 75명씩 죽고요. 그걸 계산하면 한 달이면 6명이 넘고 한 주면 2명입니다. 일주일에 2명씩 자살로 죽는 거예요. 초등학생 포함해서요. 자살 시도는 곱하기 6을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2명씩 따박따박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10대부터 80대까지. 이것에 누군가는 소명을 가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동네를 주변을 좀 챙길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오늘도 봤는데 내일 보면 여기를 막 떨고 있는 어떤 사람이 느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난히 밝은 친구가 어저께 미친 듯이 막 네. 네. 작년에 한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국토종주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 더 반발자국 정도만 앞으로 나가고 싶어서 도봉구에도 하루에 2명씩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받게 하고 싶어서 이만큼을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예요. 580km 정도 되고요. 19일을 꼬박 하루 35km씩 걸었습니다. 저 점점점점 찍혀 있는 데가 자고 먹고 했던 곳이에요. 왜 걸었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루에 36명 1년이면 초등학교 20개가 없어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획기적인 가장 신선한 말이었어요. 저의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너 그러다 객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에서 죽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30대도 아닌데 뭐 그런 걸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첫날 접니다. 저렇게 시꺼멓게 이렇게 다 하고 산을 건너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네, 귀신이냐고 합니다. 실제로 첫날은 혼자 걸었어요. 아무도 같이 출발할 때는 여러 사람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요건 3일째인데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걸으러 내려와 준 사람들은 아니고 끌려 내려온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딸인데요. 끌려 내려왔습니다. 제가 도저히 못 걷겠어서 내려오라 그래서 3일째입니다 하라 그랬더니 딱 표정 다 서 있는 거 보세요. 벌써 너무 짜증나 있는 이런 걸 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럴 만이 저렇게 더웠거든요. 35도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소리가 혹시 나올까요, 선생님? 이 낙동강변을 혼자 한 4시간 정도 걸었는데 쥐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요. 저걸 걸으면서 저 시간이 없었으면 정말 더웠거든요. 근데 저 시간이 없었으면 소리 들리시죠? 매미 한여름 소리. 예. 근데 저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하고 이 경주를 끝까지 같이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짧지만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 저렇게 주변에 쥐새끼 한 마리 없이 나 혼자 이 길을 가는구나 하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떠들잖아요. 훌륭한 일 해, 가치 있는 일 해. 그걸 막 떠들어요. 그리고 아무도 같이 안 걸어줘요. 우리 태바워십도 비슷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대표님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그리고 다 뒤로 빠져요. 막상 땡 하는 날 아무도 안 나와. 네,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조금 휘청거리면 너 뭐 한대더니 똑바로 안 하네? 막 손가락질만 해요. 저렇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580km가 화면 한번 찍어주십시오. 걸어지더라고요. 마우스로 화면을 한번 찍어주시면 얘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글씨 보이실까요? 호우주의보 발령 중입니다. 제가 19일 걸었는데 그 중에 5일 동안 호우주의보가 내렸어요. 호우주의보는 하루에 비가 300mm 오면 되는 겁니다. 딱 저기는 어디였냐면 추풍령이란 곳입니다. 보통 추풍령은 차로도 잘 안 건너죠. 저 걸어서 건너는데 비가 300mm가 오더라고요. 저런 날이 5일이었어요. 비를 맞고 아까처럼 다 까맣게 뒤집어 쓰고 가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충분히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걷다 보니 뭐 물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죠. 인생 살다 보면 물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웬 뭔지 이름도 모르겠는 애가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요.
잘못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데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서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어서 하다가 시험 당해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랑 옆에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같이 걷겠다고 왔는데 연습을 안 하고 온 거예요. 보통 하루에 30km를 걸으려면 한 달은 연습을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저씨들께서 20년 전에 군대에서 하루 저녁에 산을 3개 넘었다며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딱 1시간 5km 걷고 주저앉으셨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인생에서 나를 돕겠다고 온 사람이 짐이 될 때, 나를 돕겠다고 설거지를 한 아이가 컵을 엎었을 때 이것을 혼낼 것인가, 웃으면서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 건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화를 내면 걘 다시 안 하잖아요. 남편들이 가끔 꽃다발을 사갖고 올 때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안 사올 거거든요. 다음에 좀 적은 걸 사오라고 천천히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 다음 날도 친구들을 소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같이 걷게 하더라고요. 저 옆에 소세지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 옆에 있는 남자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 어깨가 보이시나요? 제 신대원 동기인데 제가 이런 거 한다고 했더니 내가 너한테 평생 욕먹느니 내가 하루 걷는다고 따라 나왔어요. 근데 전날 비가 또 엄청 많이 왔어요. 네이버는 요즘 거의 하나님이죠. 네이버를 딱 켜서 지도를 키면 식당이 몇 시에 하는지, 브레이크 타임이 뭔지, 오늘 메뉴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네이버를 믿고 비가 오니까 국밥을 먹으러 4km를 돌아갔습니다. 4km를 돌아갔다는 건 갔다 왔다 하면 8km라서 2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국밥 먹겠다고 갔습니다. 가게가 없어졌더라고요.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없어졌어요. 네이버를 믿고 갔는데, 하나님만한 네이버를 믿고 갔는데 가게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이 사람은 확실하다, 이 사람은 거의 법 없이도 살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급이다 하는데 이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인간 사는 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버스 정류장에서, 물론 저곳에 버스는 오지 않습니다. 버스 지도를 키면 버스 없음이라고 떠요. 그냥 운전기사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라서, 시골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 장날만 가는 버스 운전, 예, 이런 건데요. 거기 앉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지도 못하는 저 소세지를 먹으면서 나는 누구고 여기 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동네 할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탈 거야? 물어보시는데 차마 못 타겠더라고요. 제 꼴이 다 비 맞아가지고 못 타겠더라고요. 할아버지가 5,000원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지 같아서 저 5,000원을 주신 건가, 아니면 국밥을 사 먹으라고 주신 건가. 근데 그 5,000원이요 저를 끝까지 걷게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제가 지갑에서 꺼내실 때 봤어요. 현금으로 딱 5,000원인데 그거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걸을 수 있었어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살다 보니 저 인간 나한테 도움 안 되지 싶은데 아주 큰 도움을 줄 때, 우리 아이들 저거 커서 언제 인간 되나 싶지만 금방 12살, 금방 19살, 금방 27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은 엄마 아빠의 섬김을 받지만 조금 지나면 부모님께 의지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겁니다. 아들? 오케이? 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용돈. 자, 뒤에 사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그 오송에서 걷는데 이날도 호우주의보였어요. 같이 걸었던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실시간으로 차서 물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많이 비가 오고 있었어요. 제가 걷다가 땅을 딱 보는 순간, 물을 보는 순간 쫄은 거죠. 제 인생 훈이 쪽팔리지 말자인데 물 보고 쫄은 거예요. 그래서 잘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걷던 어떤 아저씨가, 같이 걷던 아저씨가 저한테 국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국장님 왜 무서워해요? 다리가 튼튼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다리가 엄청 튼튼했거든요. 제가 그때 완전 뒤통수 맞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세상이 너무 거칠고 힘들고 바람 불고 우리 잡아먹겠다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겠다고 난리 치지만 내가 서 있는 다리 튼튼하면 저 물은 나한테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우리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저보다 연배 너무 많으신 분들 더 잘 아실 테고, 비슷한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죠. 거기서 지면 안 되죠. 서 있어야 되죠. 내일도 생각해야 되죠.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나 봅니다. 중요한 건 제가 9월 7일 날 출발했거든요. 이 9월 18일 날 기사고요. 9월 22일 날 기사가 났어요. 심지어 다 끝나고 한 달 있다가 11월 1일 날 기사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가 국토종주를 자살 예방 때문에 한다고 했더니 보도 자료를 다 뿌렸는데 아무도 실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아는 척 안 했냐 그랬더니 국장님 못 걸으실 줄 알았죠. 기사에 냈는데 못 걸으면 창피하니까 아예 안 낸 거예요.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안 믿었더라고요. 저를. 안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절반쯤 하니까 어라 다 걷겠네 이러면서 이제 언론한테 연락이 온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셨다고 생각하는 일 하고 가도 절반 될 때까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출발하는 날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한 3일, 4일 될 때까지도 식구들 안 끌어내리면 아무도 없어요, 옆에. 10일은 지나야 아는 척 하더라고요. 제 19일 걸었는데 50%는 지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에 발 담궈도 손에 안 볼 것 같을 때 되니까 와서 아는 척 하더라고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면 비록 애가 내 말을 좀 듣지 않아도 이 아이를 끝까지 키워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12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모든 것이 다 가한데요. 우리한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유익한지까지 고민해야 되는 철든 단계가 와야 한다는 거죠. 10살 때는 나한테만 유익해도 됩니다. 사탕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사달라고 이마트 앞에서 이러고 있을 수 있죠. 10살 때까지는. 12살만 돼도 안 그럽니다. 자기들 창피한 거 알거든요. 중학교는 마트에 쫓아가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고등학생 되면 다시 마트에 쫓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자친구한테 줄 초콜릿을 엄마 돈으로 사야 하거든요. 철이 들면 행동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사탕 먹으면 내 입에 다니까 사탕 사달라고 난리를 치지만 좀 지나면 아 이거 사탕 먹으면 양치질 해야 되지 안 먹고 말아 이럴 때가 와요. 또 지나면 사탕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안 먹고 좋아하는 여자애를 주죠. 그렇게 가면서 나한테 유익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유익한가를 고민하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남자 친구들 3명과 뒤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자매들 4명은 우리가 딱 봐도 벌써 세상의 고가 다릅니다. 고난의 정도가 달라 보이잖아요. 여기서 뒤로 더 가면 더 달라지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철듦의 깊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도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방법도 하나님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도 달라져야 하겠지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제가 걷고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었는데 전라도 분들이거든요. 갑자기 오셔서 고기를 사주고 그냥 가셨습니다. 예, 누군지 모릅니다. 전화번호를 안 땄거든요. 그냥 페이스북 메시지로 참가 신청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받았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내일 몇 시에 어디쯤 있을 거냐요. 그래서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밥은 우리가 살게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만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모포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밥 사주러요? 왜? 걷는 니도 있는데 이거 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고기 앞에 보이십니까? 고기?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자, 요 사진에서 봐야 되는 애는 저 초록 색깔 기부스 한 남자입니다. 사진 보시면 초록 색깔 기부스 한 남자애가 보이시죠? 얘가 라디오에서 제가 걷는다는 걸 들은 거예요. 학교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에게 걸어야 한다고. 자기는 아빠 차에 앉아 있고 걸어야 한다고 주변을 꼬셔서 자기 여동생까지 다 걷게 하고 지는 시원한 에어컨 타고 차 안에 있었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이가 2, 4, 6명을 움직였다는 거죠. 혹시 내 주변에 짐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빨리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책가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보람된 일이 될 거예요. 요 사람들 중에 딱 저 초록색 기부스하고만 연락합니다. 기부스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예, 지금은 기부스를 다 뗐는데 딱 요 친구들이에요. 5학년이고 지금 6학년, 이제 5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저를 계속 꼬셔요. 자기 다리 멀쩡할 때 한 번 더 걸으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객사해. 내가 니네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계속 한 번 더 걷자 그래서 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저 어른들이 같이 걸으니까 그 다음 날도 그 지역에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 사진은요, 저 보라 색깔 비닐 보이시죠? 저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인도가 1cm도 없어요. 근데 옆으로 나갈 공간도 없어요. 펜스가 있어서 차가 오면 그냥 사이에 낑기는 거예요. 저 날이 조금 무서워서 페이스북에 썼더니 동네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걸어줘서 가장 안전하게 걸었던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날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날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에 천군만마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저 하늘 색깔 모자 쓰신 분은요, 69년생이니까 몇 살일까요? 56?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전날은 산을 넘는데, 저 산 각도 보이십니까? 산을 넘는데 지도에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끊어지고 다시 저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산을 넘는데 제가 뭔 재주로 저 산을 넘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러이러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아는 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동네 청년위원회에서 나오신 거예요. 청년위원회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69년생입니다. 시골은 그래요. 그래서 저분들이 오셔서 저 산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하루를 꼬박 저걸 함께 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사들은 천사라고 이름표 써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든든한 동역자들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셔서, 전날 원래 청년위원회에서 다른 데 어딜 가기로 했었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케줄이 비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날 저 뒤로도 앞으로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산을 다 같이 넘어줬어요. 저 각도가요, 발목이 꺾이는 각도였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저 산을 잘 알잖아요. 산다람쥐처럼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저 보이십니까? 거의 네 발로 오라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기를 짧은 시간에 건너니까 점심때 더 많이 쉴 수 있더라고요. 자, 요분들은 제가 얼굴 가렸는데, 제가 걷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에서 고속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자살 유가족이 오셨어요. 함께 걷고 싶다고. 이분들이 걷다가 강원도로 가셔서 자기네 동네에서 자살 유가족들하고 같이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우울증에 되게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었는데,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던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더라고요. 자, 여기 핑크색, 저 무슨 색이죠? 주황색? 핫주황? 저 어르신 두 분은 70살 된 기념으로 생일날 7km를 걸으셨어요. 사실 7km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부가 오셔서 딱 전날 나 오늘 생일이야 하면서 7km 걷고 가셨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자, 요 사진은 다 걷고 나서 의원이 있는 걸 알았어요. 어떤 의원이 자꾸, 의원인지 몰랐는데 걸으면서 저한테 막 자살 예방 조례나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걷는 것도 힘든데 자꾸 말을 시켜? 이러면서 걸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꾸 악수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나중에 다 걷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저 시의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분이 걸으신 시에서 이번에 자살 예방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천사일 수도 있고 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갓계리에서 만난 84세 할머니가 저한테 포도를 주셨어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먹었던 포도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저 할머니 16살 때 시집와서 5남매를 남편 없이 키우셨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세상 편하게 살아도 돼.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할머니 하루에 36명씩 죽어요. 스스로. 너무 슬프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갑자기 기다려 하더니 포도 따오시고 먹고 끝까지 걸어 하셨어요. 저 포도 덕에 끝까지 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할머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일이면 하는 거야. 남들이 작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걷다 보니 코스모스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멋있는 장면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여기까지 굉장히 급하게 왔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을 좀 보실까요? 먼저 사진을 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 딱 찍은 거예요. 손대지 않았어요. 이게 김천의 하늘인데요. 제가 걷고 있었습니다. 이날 15명이 같이 걸었어요. 저희 맨 앞에서 그 뒤로 쭉 서 있었는데 구름 보시면 위에가 먹구름이잖아요. 비가 와서 저희가 다 땅바닥을 보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앞에 있으니까 하늘을 봐야 하잖아요. 앞에를 딱 봤더니 저 끝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끝에서 해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냥 뭐 하늘을 봐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했는데 저 빼고 뒤에 13명이 다 같이 동시에 하늘을 보더래요. 맨 15번째 서 있는 사람 말에 의하면. 이 사진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겁니다. 내 위에는 비가 와서 우리는 지금 인생이 굉장히 곤고할 수 있습니다. 다 젖고요.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면 발톱이 빠져요. 신발을 걷는데 신발에서 저걱저걱 물소리가 납니다. 계속 비를 맞으니까요. 양말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니까요. 그런데 하늘을 봐 한 것도 아니고 날이 개고 있어 한 것도 아닌데 했는데 사람들이 다 하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해가 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있다면 만 좀 해주시겠어요? 세상에서 초등학교 다니죠? 고등학교 다니죠? 회사 다니시고 은퇴하시고 동네에 계시어도 를 해주셔야 돼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면 땅바닥 보고 나 언제 죽나, 못 살겠다, 다 망했다, 포기해야겠다, 아무것도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개고 있네? 저 끝에 구름이 거치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더라고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공부만 못하는 청소년들이 힘을 얻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20살 때까지 공부만 하기 때문에 공부만 못하면 인생을 다 못하는 것 같다 보이지만 공부만 못하고 그것만 빼고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공부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공부만 못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20살 전에 내려놓는 거죠. 다른 거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멀리에 있는 해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이고요. 자, 20절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것이 가한데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20절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산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기도해. 자기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 줄게. 뻥치고 거짓말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자기는 안 착하게 살면서. 아이들한테 질서를 지켜야 돼. 자기는 무단횡단하면서. 친구를 사랑해야 돼.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 찍어 누르면서. 말로만 하는 건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안 통합니다. 공부한다고 얘들이 공부하겠어요? 안 합니다. 공부밖에 할 게 없을 때 우리 집에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엄마 아빠 다 책 보고 어쩔 수 없이 김남주 교육법이 그거잖아요. 술을 밤새 먹고도 애들이 일어나서 학교 갈 때쯤 되면 일어나서 책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다 애들 가면 다시 잤대잖아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거지를 하실 때도 사명을 비전을 가지시고 회사에서 상사한테 욕을 먹을 때도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동네에서 쓰레기를 주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일제시대에 태어나 6.25를 거치고 70년대 대한민국의 근현대를 거쳐서 오늘까지 오신 7, 80대 어르신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드셨는데 막판에 삶의 의미를 못 찾으시면 그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데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기억해 보십시오. 이 어르신들이 그 고생하셔서 진짜 손톱이 깨져라 그 고생하셔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7, 80년 그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은 걸 보면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청소년들의 자살 높은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입으로 할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써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각자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한 달 붙이긴 시간이 안 돼서 출발했어요. 사실은 강원도 원주 안목해변이라는 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달에 이틀씩 걷기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넘었고요. 6월 달 마지막 주에 원주를 걸을 예정입니다. 원주에 있는 태장 성결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원주를 45km를 걸을 예정이에요. 저는 이런 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 공부해야 하잖아요. 공부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창피하게는 하지 말자. 학교에서 친구 괴롭혔다가 나중에 그 친구가 네 딸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 진심이야. 진정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 친구 괴롭혔다가 나중에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 당신들이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 성적 낮으면 속상하지만 다른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돼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격이라고 하는 거지. 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밖에 못해서 이런 걸 하지만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더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아까 우리 처음 곡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에게 안 된다 하는 것들, 힘들다 하는 것들, 네가 뭘 하겠냐고 하는 것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수저 아니어서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수저 들고 인생 말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내 자녀에게 금수저 쥐어주지 못해서 속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금수저와 신용카드를 같이 주면 아이는 망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걸 가르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그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어르신들처럼 키워주실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거칠고 아픕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질 거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만질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다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을 앞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주여 돌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여러분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땅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눈물 흘리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짐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너무 더워 지쳐 쓰러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누워를 섬기며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변의 강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살인자 가운데 온전히 묵묵하게 견딜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눈물 흘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아프고 지치는 날들이 있습니다. 가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런 우리 기억한 영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날 삶에서 온전한 세월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도와주시고 주 역사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하게 주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아파갑니다. 지쳐갑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임해 주셨던 하나님과 그 끈끈함은, 그 의리는, 그 신뢰는 얇아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남은 나의 모든 삶에도 임하실 줄을 믿으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주신 목사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 이 시간에 만날 때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모습. 근데 여전히 할 수 있는 건 남아 있구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있죠? 우리 다음 달 마지막 이제 또 다음 달 이제 7월에 둘째 주에 이곳에서 동일하게 모입니다. 이제 올해 첫 번째 시즌이 다음 달에 마무리 되는 거죠, 대표님? 그렇죠? 이제 11번째 모임으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첫 번째 이 시즌 1이 이제 하여튼 마무리되는데, 시즌 1이 여기서 또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 스타트를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1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랑은 나눴지만 왜 우리 교회일까라는 물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대답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셨다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신 사람이 있으실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주신 사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그 귀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또 이 자리에 지금 계실 수도 있고 우리 다음 마지막 모임 때 더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이렇게 뭐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밴드로 지금 하는데 아까 보셨죠? 이거 막 떨어지면 막 핸드폰 막 주울리고 주변에 많이 이 모임 이런 모임이 있었네. 이 친구 가면 우리 아이 가면 같이 가면 또 이 사람 같이 가면 힘을 얻겠네 하는 분들 좀 알려주셔서 이제 마지막 7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둘째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편의점도 이용하시고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무리하고 제가 잠깐 축복기도 잠깐 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10번째 모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10번째 모임 동안 이렇게 계속 같이 얼굴 보면서 또 정도 들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또 생각하는 마음 궁금한 마음 생겼는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스며들었을 줄 믿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음식 먹으러 왔다 갔다도 하고 뭐 막 자유롭게 했지만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었을 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찬양하는 우리 태바 워십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삶의 찬양이 하나님 입술로 끝나는 찬양 되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모임을 위해 정말로 거의 1년 동안 섬겨온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그 삶의 현장 속에 드려진 시간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멀리서 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태바 워십과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또 김 목사님과 또 지금까지 섬겨주신 모든 목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편의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곳을 보며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며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구할 때 좁은 길을 걸을 때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생하셨으니